네, 35년 동안 이제 35년이 아니죠. 한 40여 년 동안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1세대들이 그 40년 그 안에 다 죽습니다. 근데 그 1세대들이 뭐 어떤 세대들이냐면 20살 이상의 여러분 그 군대를 나갈 만한 자들, 여기에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나팔불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뭐 진영을 이렇게 쫙 짠단 말이에요. 성막이 딱 있으면 성막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가끔 3, 4, 12 해가지고 3개 집합식 해가지고 4등분으로 딱 해서 진영을 딱 짜서 군대, 여러분 처음에 군대 가면은 뭐 먼저 훈련 받을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어쩔 수 없군요. 지산이 군대 딱 가면은 뭐 먼저 훈련 받아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딱 가자마자 하는 거 뭐죠? 제식훈련.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식훈련 가자마자 하는 거 맨날 가자마자 하는 거 있습니다. 옷 받고 군복 받고 뭐 하는 거 그거 들었습니다. 그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하고 헤어진 다음에? 여러분 잘 모르시죠? 뭐 감격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손 흔들어 주고 나와서 부모님들 다 떠나고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부모님 간 다음에 대가리 밥을 먼저 시킵니다. 기억이 조금씩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군복 받고 어리버리하면서 군복 받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차력 경례 뭐 열중셔 이거 먼저 배워요. 그러다음에 이제 걷기 좌로 걸어 우로 걸어 좌로는 우로만 뒤로 걸어 이런 거 가르쳐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를 거 없어요. 이렇게 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성막 같은 거 이제 짓고 군복 나눠주시듯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제사드리고 어떤 방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밥 먹을 때는 여러분 언제나 쟤도 이제 가면은 이제 알겠지만 밥 먹을 때는 언제나 군가 가르쳐요. 군가를 계속 부르게 합니다. 뭐 가게 하고 그쵸? 기억나시죠? 이게 그래서 다 외우게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북어 뛰고 뭐 할 때도 군가 계속 부르게 하고요, 뭐 하게 하고. 왜냐면 그 안에 이제 정체성들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고.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언제나 절도 있게 소리치면서 먹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좀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도 계속 지르게 하고. 그래서 나약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가게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성막 다 완성되고요. 그런 다음에 진영을 짜게 하고요. 어떻게 나팔을 불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후진하고 옆으로 가고 이런 훈련을 전 백성을 다 이렇게 시킵니다. 자, 보세요. 남자 애들이 뭐 고등학교 되고 뭐 체격도 커지고 뭐하고 하면은 애들이 철딱선이 없는 쟤네들은 거의 뭐 그냥 철딱선이 없는 그냥 폭탄 같은 애들이에요. 정신력이 하나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다 여러분 남자애들이 어느 순간에 조금 철이 드냐면 군대 갔다 와야 돼. 조금 이제 철이 들어요.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오면은 내가 힘들었냐, 네가 힘들었냐, 막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거기를 갔다 와서 어쨌든 자기가 자유를 잃고 이게 구속되어져 있고 단체 생활 속에서 적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어디를 세계에서 어디를 가든 적응을 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억압된 것들, 자유가 없었던 그런 것들, 공동체 생활들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전에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합니다. 아니 모세가 와서 너희들 하나님 구원해 줄 거야. 그래? 좋지. 고맙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10가지 재앙이 오니까 바로가 막 핍박합니다. 야,
저 벽들 저것들 시간을 보니까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적다 보지. 그래서 야 지푸라기도 주지 마. 야 나중에는 막 여러분 더 그러니까 막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왜 와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냐고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데리고 나갈 때는 또 금은보와 막 주변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막 너희들 빨리 나가라 하면서 막 주거든요. 그럴 때 또 좋아가지고 막 받고 나가는데 어디서 또 원망하냐면 홍해바다 앞에서 막 저기 애국 군대가 쫓아가서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또 왜 데리고 왔냐고 우리 그냥 노예로 살기 놔두지. 또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 아무 말 안 하고 야 봐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들 봐라. 모세가 쫙 해서 홍해를 가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광야를 갔는데 또 좋았죠. 막 이렇게 자기 쫓아오고.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야. 우리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왜 데리고 왔냐. 해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 그 좀 이따가 여러분 만나도 내려주죠. 물이 없어서 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짐승들보다 다 죽겠다. 또 원망하죠. 또 그냥 물 주십니다. 원망하고 보세요. 지금 뭐 하율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언니는 큰 거 주고 나는 왜 조그만 거 줘? 언니는 크고 너는 조그마니까 조금 주고 너 다 먹어도 커면 하율이가 더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먹더라고.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왜 언니는 연필 깎으라고 칼도 주는데 왜 나는 칼 안 줘? 하율이가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율이 여러분 연필 깎는 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못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보세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들이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이들은 자라났을 때 책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들이 자라고 하고 했었을 때에는 어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장인가요? 그쪽으로 가면 이제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들이 진영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따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면서 가데스바네아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야 가나안 땅 들어가야겠는데 이제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 군사가 세고 이 땅은 어떤지 조사하게 합시다.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 해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그들이 다 돌아오고 납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났는데 포도송이를 받았는데 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많이 달린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잘랐는데 그 안에 포도송이가 이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송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포도송이가 그만큼 많이 달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거기 그때 그 시대 포도송이도 요만했고요. 지금 우리 시대도 요만해요. 그때는 뭐 포도알은 이만했고 이만했을 거다 라는 상상은 지우시고요. 그 나무 이렇게 잘라온 그 나무에 포도가 가득 달려있던 거예요. 그만큼 두 사람이 들 정도로 그만큼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리고 좋다는 거죠. 그럼 적합벌이 흐르는 땅입니다. 참 좋은 땅이지만 거기 안악 자손들을 봤습니다. 안악 자손이 여러분 뭐냐면 거인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것으로 이제 골리앗의 키를 계산해 보면 2m 제가 85인가 2m 95인가 그래.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머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저하고 하율이의 싸움이에요. 거의 여러분 하율이 반성은 안 되는군요. 하율이까지는 좀 너무했고요. 누구라고 할까요? 하진이? 이 정도 하진이가 이 정도 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키만 이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등치가 있고 막 이렇게 다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사이즈가. 거기다가 여러분 골리앗은 장군이란 말이에요. 몸이 어느 정도 훈련이 아주 극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되겠냐고요. 상대가. 자
어쨌든 그런 안악 자손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해 우리는 거기는 아주 강대합니다. 메뚜기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 전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아유 그래요 아유 그냥 만나줄게 아유 물 줄게 아유 그래 했는데 요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확 이제 여기에서는 뒤집어지십니다. 자, 오늘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민수기 10장의 민수기는 시내산 출애굽기 40장의 이후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한 그 관계들을 이제 다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식으로.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법,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도 혼인 서약식 하잖아요. 이제 주례 예식장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식에서 혼인신고 아직 안 했어도 결혼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당신을 내 아내로, 당신을 내 남편으로 이제 하겠다고 서약을 한 거잖아요. 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혼방인 성막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같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재윤이가 어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게 사랑을 합니다. 사랑은 하지만 요새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여자친구가 어떤 사기를 당해서 10억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재윤이가 이 10억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있냐? 없어요. 야, 10억 줬어? 사랑이 큰지 그 10억의 그 짐이 큰지를 재윤이가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헤어졌다고 해서 재윤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반대로 재윤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로 엮여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사기를 당해서 10억을 빚을 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10억은 재윤이가 상관없는 빚입니까? 상관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함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결혼식 이게 그 창세기에 있는 성막 짓고 그 언약식이 그런 저기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세요. 야,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 동의하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동의합니다. 그래.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끌어내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했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진짜 나를 섬길 거니? 나를 믿을 거니? 했었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했어요. 이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 다 짓고 나서 너희들 내 자녀는 나와 함께 하면은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돼. 나팔 2번 불면 이렇게 하고 3번 불면 이렇게 하고 뭐 1번 불면 길게 불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인 여러분 적각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선택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이스크림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수영이가 옆에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서 수영이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2개를 혼자 다 먹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수영이가 그러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인정머리도 없고 혼자 다 먹는 거 하나 주시죠. 이럴 수 있죠. 제가 그걸 2개를 다 먹을 자유는 있지만 다 먹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영이한테 미움을 받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 나눠줬으면 수영이가 역시 목사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는 선택을 했으면 수영이가 그렇게 했겠지만 내가 다 먹어버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영이가 아유 목사님 너무하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짓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게 하신 것은 그 선택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못하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데스반에 가서 정탐을 하기로 선택을 했고 모세가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이제 막 숨어가면서 정탐을 아주 군사와 이런 지리를 살펴보고 왔겠죠.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얘기합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다 떠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 우리 정복하자. 나머지 10명은 안압 자손이 있다. 거인들이 있어. 성도 엄청 커. 사람들도 많아. 우리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잡혀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노예가 되고 우리들은 다 잡혀서 죽을 거야. 하면서 막 엉엉 우니. 그러더니 백성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는지.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을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말을 들으면서 그걸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막 모세가 또 막 얘기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냥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여기 가서 다 죽는 것보다 거기 노예로 가는 게 낫다 하면서 돌을 들어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니네들 선택이 그거야? 결론이 그거니?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지.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들 여기에서 뺑뺑이 돌다가 군인으로서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지. 20세 이상부터는 40년 안에 다 죽어. 그리고 니네들이 노예로 잡히고 이제 종이 될 거라고 한 이 애들이 그 땅을 들어가. 자,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서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함을 함으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어떤 장애와 어떤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것이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그걸 너를 통해서 이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그 여러분 선택과 책임과 그 자유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도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선택들을 적극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아직 그런 것을 안 할 선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장난칠 수도 있고 말씀 안 들을 수도 있고 기도를 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남들께 싸늘하게 할 수도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고 반가워할 수도 있고 주님 안에 슬픈 일과 어려운 일 속에서도 견뎌내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선택을 여러분 10명의 정탐구가 했던 자들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괴롭지. 하지만 그것을 네가 선택함으로 나아감으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위한 그의 여러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내가 충만히 채워줄게. 내가 너를 만들어갈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 세상을 선택할 것이니 나를 선택할 것이니. 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래. 그들은 끝난 건가요? 망한 건가요? 아니, 그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지만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 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거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며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여러분 선생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닫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너의 역할을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후회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을 이 자녀들한테 가르쳐주고 그거를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한 것을 그들이 여러 광야 뺑뺑이 도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해요. 왜냐하면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음으로 삶의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보기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죠? 예배를 나오는 게 낫겠니? 여러분 알바를 나가는 게 낫겠니? 세상적으로 알바를 나가는 게 낫겠죠.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 다음 주에 정민이 학생이 여러분 교회를 못 오게 되면 그날 제가 이사하는 걸로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엄마하고 이제 다시 독립하기로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자, 청아 근데 살림의 그 주일에 일하는 게 맞죠.
가족들과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는 게 낫습니까? 예배 나오는 게 낫습니까? 가족에 대한 친목과 이런 것을 위해서 예배 가는 게 놀러 가는 게 낫죠. 이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하나님이 억지로 딱 코드를 꽂으면 선풍기가 돌아가듯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삶에 이게 막막해지고 이게 좋아 보였는데 막히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점점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나님이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머리에 허여신 우리 권사님들 나이 정도 되면은 신앙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네. 이제는 세상 것들을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아이들한테 얘네들한테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에서 1세대들처럼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는 선생님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이 인간들도 보세요. 이 인간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식적으로 서약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그리고 여러분 그 결국 나중에는 그 책임을 지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결국은 바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택을 해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그런 자유 속에서, 그런 사랑 속에서 장성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 쉬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유를 통해 내가 제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책임을 지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덮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귀한 성도들 그들 하나하나를 아버지여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며 아버지여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 있고 아끼시는지를 알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며 미소 지으시고 물론 하나님 삶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이고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며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와 빛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며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